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11월 13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렵게 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담화 세 번째 사이클 중의 일부입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는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며 욥을 여전히 심히 정죄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자기 주장만 옳고 자기 신념만 정의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뇌과학자 나가나 노부코 박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벌을 줄 대상을 찾고 용서하지 않는 상태를 정의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뇌는 타인을 비판할 때 쾌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쩌면 욥의 친구들도 욥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면서 쾌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들은 욥을 비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우월감과 안도감을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자기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항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움과 서운함을 독백 형식으로 홀로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기 속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받는 재앙이 자기가 하는 탄식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신음하듯이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불평과 원망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욥도 바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불안을 넘어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모른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지금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고 내가 어찌하면 그분의 처소에 나가서 이 내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고 내가 어찌하면 나의 정당함을 변론할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욥의 귀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냉정하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 오랜 시간 방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은 만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갈 수만 있다면 변론할 말을 자기 입에 가득 채우고 달려가서 자기 문제를 변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만 한다면 자기를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기가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기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영영이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작 40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그 변론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하나님은 오직 자기가 순종하고 경외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서의 주제입니다. 지혜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하고 인간의 약함을 알게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지금 욥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을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정작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찾아봐도 별 수 없는 하나님,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방을 헤매도 만날 수 없는 이 와중에도 그러나 욥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떤 그러나겠습니까? 그가 동서남북 천지사방을 다 찾아 헤매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그러나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접속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가장 널리 인용되는 말씀이고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말씀이 되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간증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발걸음을 낱낱이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반항심과 근심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욥의 믿음이 끝까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 기억해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고 좋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여 그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만들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의 시련이 결국 자기를 정금같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그 입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자기 입으로 증거합니다. 욥은 이 고난이 끝난 뒤에 자기가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괴롭고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재앙으로 인해 그는 다시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엎치락 덮치락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게 어쩜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닮았는지요. 한순간 더할 나위 없는 그 근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가 금방 침체에 빠져서 낙심하는 모습이 딱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욥을 이렇게 또 불안하게 한 걸까요? 아까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이 그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갑자기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갑자기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자기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자기를 심판하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나 흑암이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성경의 명귀절로 손꼽히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금방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제한받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 양면을 다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양육 클래스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욥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고 입원 중에 계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향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며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